누가복음서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사람들은 대체로 자라나면서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갖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그 꿈과 이상은 대부분 경우 좀처럼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살아오시면서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자신의 생을 돌이켜볼 때에 참 내 삶이 보람있고 참 뭔가 뜻깊은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영 엉뚱하게 딴판으로 나 자신도 생각조차 못했던 방향으로 엉뚱한 데 와 있는 마치 엉뚱한 나그네를 쳐다보듯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삶에 대한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푸념도 하고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참 목적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요. 소수지요. 우린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 산다는 것이 어찌 이랄까. 글쎄요, 서두 자체가 좀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서를 보면은 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성격을 내지는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율성도 주고 다 했습니다마는 성서에 의하면은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뭘 유혹했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잘 먹혀 들어갔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정도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자기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요 이상은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오면 안 되도록 딱 못 박는 어떤 그런 사랑. 사실은 그건 사랑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인가 보다. 까짓거 그렇다면은 나도 그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되어버리면은 자기가 나를 어떡할 거야? 그 굉장한 매력이죠. 과연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악을 환하게 알 수 있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관계와 그 연결되었던 고리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 속에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딱 잘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 버리고 나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나를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졌어요. 사랑도 변변찮고 자기 혼자만 이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 난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내 세계를 내가 개척할 거야. 하나님을 보던 눈이 나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사라지고 나라는 자아가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최대의 유익을 구해야 하겠지요. 그게 뭡니까? 이기.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기. 그때부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천지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와서 도서관에 가면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또 소위 이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든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할 때, 그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나 자신이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어째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이루지 못할까요? 전쟁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잘 아는 내가 왜 나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라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보면 어쩌면 나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피상적인 것. 내가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존재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의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적당치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존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 있었으면 질식해서 죽었을 터인데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린 그나마 지금까지 살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은 죄인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 사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이 완벽하고 온전한 세계에서는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살고 더러 싸우기도 하고 더러 거짓말도 해가면서 우당탕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잘 맞는 삶이에요. 종종 말씀드리듯이 영화도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은 한 10분 이상 지나가면 하품 나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쏘고 죽이고 싸우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선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성질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은 거기에서 쫓겨나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최대한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벌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편안하지가 않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개간하고 뚫고 나가야만 하는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 걸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근데 거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한참 지나고 보니 내 꿈과 이상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에 맞추기가 급급했고 내 나름대로 내가 자유를 누리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아담의 후에 한 사람이 그와 비슷한 내지는 똑같은 길을 가다가 뭔가를 부딪히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딘가에 속박되고 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결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사실은 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요. 갈수록 점점 더 갇혀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평화롭고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족이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옥죄기도 하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유는 없어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나름대로 그 가정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 이 답답한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하겠냐? 아버지는 저렇게 재산 가지고 있는데 저 움켜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나에게 내 몫을 주기만 하면은 내가 나가서 멋지게 한 기업을 이룰 텐데 나는 아버지와 같은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세계를 살고 싶어. 내 자유로운 영혼을 내 충족시킬 수 있는 나의 재능과 내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의 개성을 발견하고 싶다.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지. 멋있지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히 재산을 요구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셈인지 꾸짖는 것도 없고 달라는 대로 그냥 줬습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있죠. 두들겨 패야 될 텐데. 그래 가져가라 하고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러나 사실은 허랑방탕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꿈과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써보니까 한때는 재미있고 좋긴 한데 쾌락은 쾌락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것이었어요. 뒤에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점점 더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여러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할 것이고, 주어진 사회적인 그 여건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는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결국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 비슷한 그런 신세가 됩니다. 유태인으로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도 하게 돼요. 그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의문이 가장 크게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것은 인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대관절 나는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 대관절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초리에 대상이 되는 나에 대해서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의 경험 이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것은 나와 관찰 대상인 나는 동일 차원에서 맴돌기 때문에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 나에서 맴돌다가 허망하게 끝나요. 이 아들은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다른 데 볼 데가 없어요. 나밖에. 그래 나를 봐도 해결점은 없어요. 이것이 인간 삶의 딜레마입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 참으로 편안했었다.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지극히 무능하고 재산도 쓸 줄도 모르고 움켜쥐고만 있는 그런 아버지 같았는데 자기가 밑바닥 신세가 되고 보니까 점점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가 참으로 편안했구나. 그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동시에 자기도 점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를 알 수 없었는데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보니 그 속에서 내 모습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형상의 흔적이 아버지 속에 있는 형상과 내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형상이 동질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암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삶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찾아 헤매었고 손에 넣어보려고 애도 많이 썼고 무척이나 수고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거 안다고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하나님 알아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저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짐승 수준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로 살다가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짐승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의 삶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브랜드 가치 높은 그런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은 그게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자신에 대한 본질도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은 사실상 본능적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 젊은이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내 모습과 함께 비추어 볼 때에 지금의 내 형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를 알게 돼요. 원래 그것이 나였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서 가책을 느끼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먼 발치에서부터 달려나와서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꾸중함도 없고 두들겨 패는 것도 없어요. 다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빨가벗겨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게 무슨 징표겠습니까? 넌 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대로 되는 거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삶을 후회할 때가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때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이 가죽옷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생각이 날 때 나에게 돌아와라. 내 기다리고 있으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하고는 별 관심이 없는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 무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참으로 내 모습을 담고 있는 나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나의 아버지로 여겨집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까지 보살핌이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이에요.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기다리든지 말았든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 앞길, 내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꿈, 내 자식과 내 가정과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면서 뭔가 이루어야 할 것,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이 아직도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더 이상 이 허망한 인생을 뭔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마시고 결국 그것은 이 생을 끝마치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끝에 가서 아이고 허망하구나 하기 전에 기다리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에게 돌아가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유는 이 세상 내가 구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맸던 그 자유함이 그분과 나와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거예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유를 택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유할 것 같으나 돈과 권력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을 더 옥죄일 것입니다. 그 허망한 꿈을 버리시고 주님을 붙잡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평안을 찾을 거예요. 그 이유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죄 중에 있는 사형수임을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계세요? 이 감옥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계실 때에 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주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자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흥미로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았으나 그것을 다 취해도 아직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계속 허물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늙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 덧없는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아직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안에서 모든 평강과 구원의 안주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세우신 선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